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입니다. A loving and respectful husband and wife.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 졸업차 뉴욕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선 아이들 둘이 잘 졸업해서 감사하고요. 아내와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눈물과 서포트와 기도로 아이들이 잘 성장한 것, 결단코 저와 저의 아내가 해서 졸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세 목사님이 공통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처음 두 목사님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에서 별로 와닿지 않은데 세 번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렵게 말을 꺼내요. 이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아들 3명, 며느리 3명, 손주 여럿이 매년 가족여행을 할 정도로 아주 다복한 가정이에요. 목사님은 40년 넘게 목회 잘하셨고요.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70대 되었을 때 70세가 갑자기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선언을 하셨대요. 이제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복덕방에 가서 혼자 살 수 있는 방을 알아보고 의지가 굳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적어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로 지냈는데 아내가 70이 돼서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도 힘들었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겠다고 노력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씩 얽힌 시탈레처럼 막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열심히 들어주셨고요. 노력해서 이 부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취직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학위를 따려도 해도 공부해야 되고 운전면허를 따려고도 공부를 하는데 부부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내와 남편을 잘 대해야지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는 공부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공부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기를 원해요.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해야 돼요. 믿음의 기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Based on our faith in Christ, husband and wife should respect and love each other. 우리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아내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믿음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우리가 가진 성경은 9절을 22절부터 끊어요. 그죠? 보이시죠? 단락을. 22절부터 끊는데 사실은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편집자가 읽기 쉽게 하는 건데 이 말씀은 2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이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먼저 경외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먼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안에서 그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걸 근거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에게 물어보기 전에 아내들 저 잘 보세요. 아내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남편들 잘 보세요. 남편들도 동일해요. 아내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아내가 무섭다고 아내 말대로 아내 조언을 구하기 전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뉴욕시티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문구가 Listen to your wife, listen to woman. 아내 말을 들어라.
아내 말을 듣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남편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아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고 남편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의하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이번에 뉴욕시티에 갔는데 아이들이 둘 다 졸업했는데 저는 감사하게 우리 아들 친구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한번 했고요. 딸 친구들하고도 식사를 한번 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대학 생활이 뭐냐니까 1번이 친구래요. 친구. 어딜 가든지 3, 4명의 아들도 친한 친구 3, 4명을 데려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하는데 하나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 가정은 너무도 좀 깨어진 가정이라고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My family is so broken. 밥 먹는데 다 웃으면서 저희 가정을 보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시 돌아와도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거기에 살면서 졸업도 하고 그러지만 계속 엄마 아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게 줄 선물은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부모는 마치 땅과 같아요. 땅에 기반을 두고 엄마 아빠가 안정되면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절대로 조롱하는 말, 조소 섞인 말, 나쁜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부부 생활을 해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서로 존대하시고요. 그죠? 반말은 안 돼요. 존대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엄마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남편과 아내예요. 그죠? 이러한 감사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갑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Wives should submit to their husband's leadership and follow their husband.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은 큰일 나요. 그죠? 무슨 봉건 시대, 조선 시대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 무슨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냐고요.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아내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져주는 거예요. 아이들 사랑하면 지게 되는 거예요. 짐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을 보고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똥꼬집이 있어요. 똥꼬집, 고집이 있어요. 얘기하면 자존심 때문에 더 안 들어요. 맞나요? 그죠? 더 안 듣고 더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아내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기도로, 그죠? 기도로 남편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들이 실수하고 결국은 아내들에게 돌아와요. 저도 한 고집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어찌나 고집이 센지, 그리고 아내가 무슨 조언을 해도 듣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냐면 기독교 교육학 박사 공부를 했어요. 내가 교육학 박사인데 무슨 나에게 조언을 하냐고 천만에요.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는
방법을 배웠고요. 겸손한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잠언 31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Charm is deceptive, beauty is fleeting, but a woman who fears the Lord is to be praised.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져주고 인내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들 아멘인가요? 아멘. 그죠? 아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읽을게요. 시작. 남편은 예수님과 같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As Christ gave sacrificial love to His church, husbands should love their wife sacrificially. 여러분 희생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래요? 누구처럼 하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을 드리셨어요. 그죠? 남편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은데 있잖아요. 신랑감을 고르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어스틴 대학교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 4스타 제너럴이 와서 연설을 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앤 어스틴에서 졸업식 때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비결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불이나 잘 개라고. 이분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자기가 일어나서 잔 이불 잘 개고 방 청소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요새 한국 뉴스를 들으면 저는 진짜 데이트 폭력 때문에 너무너무도 놀래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강남의 한 의대생이 좋은 의대 다니는 정말 최고의 학벌인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안 만나준다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남편들은요 희생하지 않으면 아내가 결코 순종하지 않아요. 먼저 남편들이 정말 희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그런 남편을 누가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죠?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을 어떤 아내가 순종을 안 하겠으며 어떤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요새 한국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집에서 설거지, 빨래, 청소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중심적이 돼가요. 엄마들이 다 해주다 보면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서 크면 친구가 없어요. 얘네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런 애들은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희생적인 사랑으로 남편이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crucified 됐는데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는 거는 The life I live in my body, I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남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전에 유럽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야 된대요. 사람이 큰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2번 기도해야 된대요.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려면 3번 기도해야 된대요.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결혼한 바로 그때부터 일이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섬겨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